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4번째요. 이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은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죠. 아버지 하는 그대로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죠? 흉년이 들자라는 거예요. 결국 흉년 때문에 흉년과 상관없는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근데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언약이 없는 땅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룻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아비멜렉의 죽임을 당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불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또 복음 안에 있고 믿음도 있었던 이삭의 영적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믿음도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걸
그럴 때, 그럴 때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불신앙과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26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 굳이 아브라함을 여기다, 이게 만약 그냥 이야기라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다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대로 따라서 아들도 하는 겁니다. 똑같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게 아버지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 자기 부인도 빼앗겼었잖아요. 이런 고통받는 모습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행합니다. 왜요? 자기를 죽일까 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하나님 책임진다 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 현실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자, 영적 문제를 가진 이삭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인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죠? 바로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자,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게 있지 않냐.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그 약속을 너한테 이루겠다.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은 육신적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불신앙을 했는데 이삭이 분명히 불신앙했잖아요. 그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이삭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간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삭이 누린 반전의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 나라의 왕을 속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일이죠. 죽을 일이죠. 그런데요,
그 죽여야 되는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받아요. 나를 죽일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 반전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또 이삭이죠.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아비멜렉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죽여야 될 사람이, 나를 죽여야 될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저는요, 이 반전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삭과 같은 이런 반전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성이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죄도 짓도록 유혹하죠.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실수할 때마다 얻어맞고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린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미운 7살이라는 게 있지 않냐. 아마 그 미운 짓 하는 대로 엄마가 때리면 걔 죽었을 거다. 그 끝까지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거든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고쳐주고, 다시는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나쁜 인간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죄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고 땅까지 증인이 돼서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너와 절대로 함께하겠다. 너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면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부르신 그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비록 실수했지만 끝까지 찾아가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까지 증인이 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또한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사실적인 이 반전의 축복들을 누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